오늘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연휴에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있었던 태양신의 절기를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화하면서, 그래서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잡은 것 아닌가. 또 다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일을, 예수님의 수태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된 날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전 초대교회 시절에요. 그래서 부계율을 계산하니까 그게 12월 25일이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추측해서, 짐작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태어나셨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의 증언들, 성경에서의 말씀들을 함께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성탄 기념주일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고 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 어떤 사람은 수십 개다, 어떤 사람은 100여 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중요한 그 순간들이, 모멘텀들이 어떻게 구약에 먼저 이야기되었었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단의 이 권세를 쳐서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단도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멀리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네가 창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엄밀히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면서 복의 근원이 별로 된 건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됐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구약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언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 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그 후계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그 예전부터,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곳으로 정하신 곳이다. 이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지요. 이 예언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헤롯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성경 학자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 또한 처녀에게 태어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죠.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지만 그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믿지 않고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0장 6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당하셨던 그 모멸의 순간이 이미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도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또 이틀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호세아 6장 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시편 8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이어 시편 110편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환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은 이사야 6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학개 2장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하여 많은 힌트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사역하셨고 고난받아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이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자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오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창조에 흠이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교제를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결단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계획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 동정녀에게 나실 것,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선물을 나누는 것일까요? 함께 선물을 나누고 함께 노래 부르고 파티하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의 위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어야겠죠. 분명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가 품어야 돼, 가져야 돼 크리스마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집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그러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부터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어 이 땅을 심판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은 그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